이렇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2020년 시작된 지 벌써 이제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하신 것들, 또 준비하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방학이 되어서 자녀를 둔 우리 또 이제 젊은 어머님들은 또 자녀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현장 예배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해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좀 현장 못지않은 그런 예배 감동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제가 올해 이제 1월 달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곳곳을 새롭게 다져가시는 그 하나님, 과거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재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곳 현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또 만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가득 차는 오늘 저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현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 합격한 다음에 합격을 하면 이제 면접을 보죠. 그러니까 면접을 이제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 후배가 축하한다면서 서울 가는 기차 티켓을 이제 끊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당일날 그 기차 티켓을 들고 이제 기차역에 자전거를 타고 새벽에 갔습니다. 그 티켓을 내밀고 타려고 하는데 앞에 기차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이제 매표소에 가서 이제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불사 후배가 티켓을 끊어줬는데 시간은 그 시간대에 맞는데 날짜가 오늘 날짜가 아닌 겁니다. 날짜가 다른 날짜였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앞이 막 캄캄해지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정신을 잠깐 차리고 또 고속버스 터미널이 멀지가 않아서 빨리 자전거를 타고 또 터미널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달리다 보니까 버스 한 대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서울행이 써 있었습니다. 갔더니 서울행 버스가 진짜 떠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심장은 두근거리고 막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그러면 아빠 차를 끌고 서울로 가야겠다. 운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황이 급한데 그래서 집에 갔죠. 그래서 이제 아빠에게 자초지종 설명하고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국도를 달려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어요. 야, 다행이다. 시간을 대략 보니까 이 정도 시간이면 막힐 거 생각하면 면접 시간까지는 그래도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차장만 잘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차를 밟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 앞 계기판에 노란색 경고등이 뜬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경고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앞이 캄캄해지는, 고속도로에 가면 톨게이트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캄캄한 그 고속도로에 정말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제 곧 톨게이트가 또 어디가 언제가 나올지 모르겠고 지금 불이 떴으니까 또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고 설사 톨게이트를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그 새벽에
주유소 연대가 있을까? 여러 가지 막 불안한 생각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차 한 대만을 믿고 갔는데 이 차에 기름이 떨어진다니. 그래서 막 70km, 경제 속도가 70km니까 그 70km 밟으면서 지금 100을 밟고 달려도 모자란 판국에 70km를 밟고 달리면서 주님, 제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빨리 톨게이트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톨게이트 바로 나가서 주유소가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이 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아니면 면접을 못 보는 상황인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믿고 있던 그 무언가가 흔들리고 사라질 때이죠. 통장의 잔고가 갑자기 0이 되어가기 시작할 때, 집 계약이 끝나가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 갈 집은 찾을 수가 없고, 또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이 하늘나라 떠났을 때, 또 내 전부였던 직장을 잃었을 때에 우리 이렇게 내가 믿고 있던 그 무언가가 사라지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앞이 막막해지는 그런 두려움들이 몰려오게 되죠. 우리 자매님들 삶에는 지금 어떠한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있길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충격적인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소망을 땅에 향해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비극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죠. 강대국 이집트와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든 어려운 상황들, 내적인 상황, 외적인 상황들을 이겨내며 왔던 위대한 리더입니다. 또 특히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직접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 카리스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25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명만을 쳐다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는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 리더가 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악의 위기의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큰 두려움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세 가지 특징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두려움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뭐 마음을 먹지 않아도 두려움은 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죠.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우리 삶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신기한 건 이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믿음과 신앙이 있어도 두려움은 계속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교감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 더 극대화된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청소년 친구 중에 경영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3이었는데 경영학과가 가니까 막 저희가 이렇게 축복해 주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경영학과 얘기만 들으면 막 마음에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친구의 아버지 어머님이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아버님이 경영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경영학과를 가려고 해도, 가고 싶어서 가려고 해도 아버지와 끊임없는 비교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야, 너는 엄마 아빠 교수님이니까 너 공부 정말 잘하겠다. 야, 아버님이 경영학과 교수인데 너도 교수가 되겠구나. 그런 말들을 이제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그 부담감들, 그 아버지의 그늘 뒤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교감 때문에 계속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아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똑같은 직업을 갖게 되면 이런 비교감을 통한 두려움들을 갖게 되겠죠. 또 우리가 어떤 부모나 또 구역장이나 어떤 팀장이나 어떤 리더의 위치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비교감을 통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엄마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구역장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나 스스로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감을 통해 두려움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뒤를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이 모세가 한 몸이 되어서 이 광야를 뚫고 나왔던 거죠. 그 모세의 강력한 카리스마, 하나님과 대면하여 음성을 들었던,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그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회막 앞에서 머물렀던 것 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모세가 갖고 있는 영적 카리스마가 자기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감 속에서 여호수아 안에는 계속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열등감도 몰려오기 시작하고 점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크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죠. 또 세 번째 두려움의 특징은 바로 막막함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청소년사회 시작할 때 고3 부서를 시작했는데 고3 수험생 반 친구들은 아침 7시 예배거든요. 근데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간절하거든요. 와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하고 간절합니다. 그럼 간절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이런 마음만이라도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요. 그래서 그 예배가 참 뜨겁습니다. 찬양할 때도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막 말씀을 전해도 뭐 아멘 하진 않지만 졸지 않고 막 쳐다보고 있죠. 설교에 기도하게 되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첫 사역에 정말로 야 청소년 사역 정말 쉽다. 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쉽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중등부 사역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되는 중등부 부서가 이제 있어서 제가 그 전주에 미리 이제 그 부서를 가봤죠. 굉장히 큰 홀입니다. 중학생들이 250명 정도, 교사팀이 한 5, 60명 정도 있었던 팀, 그러니까 300명이 넘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보려고 갔는데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제 막 중학생들이 몰려오죠. 그 막 어린애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또 중2병의 확산세가 엄청 컸죠.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중2병들, 이 중학생들 보니까 아이고야 선생님들이 막 목소리가 막 올라갑니다. 앞에서 찬양인들 해도 애들은 별 반응도 없고 250명이 반응이 없잖아요. 설교를 해도 반응도 없고 다 누워 자고 있고 선생님 이제 속을 시간에 선생님 막 목소리 높여서 막 싸우는 건지 설득하는 건지 그 상황을 보고 나니까 쟤네 덜컥 겁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고3들은 저렇게 열정적이고 예배 잘 들었는데 얘네들 예배 들으려고 온 게 아니구나. 오히려 뭐 대항하려고 왔나? 반항하려고 왔나? 그 모습 보고 두려움이 몰려와서 그 주에 기도원을 가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야 정말 너무나 막막합니다. 이 중학생들 어떻게 해야죠? 막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처음 감당하는 어떤 일들, 처음 감당하는 어떤 역할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런 막막함 때문에 두려움이 오게 되죠. 네이버로 검색을 하고 정보를 찾아도 실질적으로 맞닥뜨리고 내가 뭔가 행할 때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모세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따라다녔던 그 모세가 없고 자기가 그 앞에 서야 하는데 이제는 자기를 인도해 줄 그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조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지도도 없죠.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백과사전도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이 막막한 상태에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두려움들, 뒤를 쳐다보면 250만 명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앞을 보면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그 큰 두려움 속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통해 우리 현재를 새롭게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3번 명령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에는 야 내가 너한테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정도로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다.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보면 그 안에 현재의 두려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이 두려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죠.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데 여호수아는 모세 뒤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뒤를 지금 따라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그리고 저 언덕에 올라서 그 250만 명이 펼쳐진 그 텐트를 치고 있는 이 집성촌을 바라볼 때에 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네가 250만 명을 바라볼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뭘 해야 할지 수많은 생각들 떠오르고 모세가 했던 것들을 떠올리고 모세가 이때는 어떻게 했지? 저때는 어떻게 했지? 이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좀 잘 봐둘 걸. 여러 가지 걱정들이 네 안에 몰려올 수 있는데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거는 너의 사명을 기억하는 거다. 네 사명은 딱 하나다.
이전까지는 네가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며 모세를 도와주는 게 사명이었지만 이제는 너의 사명이 바뀌었어. 네 사명은 딱 하나. 내가 너희 조상들이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백성도 없고 여호수아가 들어갈 가나안 땅도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아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런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거를 잠깐 뒤집어 보면 모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바꿔보면 두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250만 명의 백성을 보며 두려웠다는 건 그 백성들에 대한 사명감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혼란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잠깐 끄집어내어서 눈을 들어서 그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걸 통해 네가 해야 할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하나? 지금 또 이제 방학입니다.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새끼를 또 먹어야 돼요. 그동안도 많이 먹었는데 또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또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 두렵습니다. 또 곧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명절 다가오면 또 시댁에 대한 두려움이 또 몰려오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우리 시부모님들은 야, 이제 며느리가 올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들이 몰려옵니다. 또 일터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들을 잠깐 놓고 뒤집어 보면 그 두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사명, 어쩌면 시댁에 대한 사명, 어쩌면 며느리에 대한 사명, 어쩌면 일터에 대한 사명, 어쩌면 그 관계에 대한 사명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 사명을 보게 하십니다. 그 사명을 새롭게 하시죠. 현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지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번에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냐하면 지금 담대하지 않고 있으니까 극히 담대하라라고 좀 강조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전쟁, 위대한 전술이라는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너무 흥미로워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사를 바꿨던 전쟁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1세대 전쟁은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인력전이다. 근데 2세대 전쟁은 무기가 중심이 되는 화력전이다. 그래서 인력전에서는 얼마나 많은 병사를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고 2세대 전쟁에서는 얼마나 화력이 좋은 무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다. 그럼 이제 3세대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세계사에 존재하는 수많은 전쟁들을 막 분석하면서 이때는 뭐가 필요했고 이때는 뭐가 필요했고 그래서 앞으로 전쟁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렇게 전술들을 쭉 알려줍니다. 현대판 손자병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전쟁을 치러가는데 그런 전술들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전술들이 아니라 야 여호수아야 강하라고 좀 극히 좀 담대해지라고 율법을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네가 뭔가 많은 것들을 결정할 텐데 행동할 텐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잘 기억해서 그 중심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250만 명을 이끌어야 하고 많은 전쟁을 네가 치를 텐데 수많은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기를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단 말이야.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정복은 단순히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득한 그 우상들, 그것을 얻고 있는 수많은 그 가치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입을 벌리고 달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땅과 맞서려고 싸우려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 땅에 물리적으로 몸은 들어갈지언정 영혼은 그 땅의 문화에 쉽게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말씀 뒤에 내용을 저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휩쓸리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 보면 계속 휩쓸립니다. 그 땅의 가치관을 계속 휩쓸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네가 리더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고 율법을 꼭 그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묵상해라. 그 가운데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가치관을 네가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너도 무너진다. 네가 무너지면 250만 명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두려움도 사실 생각해보면 손에 쥐는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는 영적 전쟁이 있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단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진학하고 좋은 학원을 소개시켜서 지식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갈등의 문제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할수록 자녀 양육의 문제는 결국 영적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또 돈과 재정의 우상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옷과 재물에 대한 우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헛된 것들에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드는. 그죠? 제가 교회에 올 때도 오늘 여성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다.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옷장문을 딱 여시잖아요. 그럼 수많은 옷들이 막 나를 입어줘, 나를 선택해줘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꺼내서 탁 대보죠. 오늘 어떻게 매칭할까? 어떻게 포인트를 줄까? 이러다가 예배 시간 늦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옷이 갖고 있는 우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치장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 마음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이 옷의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고등학부모님들에게 목회서신을 이렇게 보내면서 고등부의 팬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고등부의 팬이 되어주세요. 팬, F-A-N. 첫 번째 F, fight, 싸워주십시오. 어머님들이 싸워야 합니다. 어머님들이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 모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화통화를 해보면, 이 친구가 오늘 요즘 예배를 안 나와서요. 그럼 어머니께서, 그러게요. 얘가 나가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제가 못 나가고 있어서 예배 나가라는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스스로 이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싸워내지 않으면 자녀를 믿음으로 독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어시스트 도와주세요. 기도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N, 노크해주세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가야 한다. 너 말씀 읽어야 한다. 잔소리 들릴지라도 꼭 권면해 주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그 잔소리가, 그 영적 잔소리가, 물론 이제 막 대놓고, 야, 너 교회 가라고. 이 못된 것. 이게 아니라 너 교회 가야 한다. 너 정말 교회 가야 한다. 이 따뜻한 격려가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나중에 자녀가 방황할 때 그 차곡차곡 쌓인 목소리가 메아리쳐서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 어머니가 말했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 사랑의 목소리가. 그래서 계속 노크해 주십시오. 계속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삶은 영적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새롭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새롭게 약속하시죠. 또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처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답답하시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명령하고 있지 않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성 크리스찬들을 위해 쓰여진 책인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을 보면 이제 남성 크리스찬들이 맞닥뜨리는 삶의 여러 가지 영적 유혹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코너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두려움과 신뢰의 부족은 함께 손을 잡고 걷는다. 하나가 가는 곳에 다른 하나도 따라간다.
따라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한다. 즉 두려움과 신뢰는 늘 같이 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이쪽 한편에는 또 신뢰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신뢰가 잘못 움직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뢰할 대상이 있는데 그 신뢰할 대상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만약에 신뢰할 것을 신뢰한다면 그 두려움은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 상황이죠. 내가 모세처럼 그런 능력이 없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야, 이스라엘 백성 날 따라올까? 신뢰하지 말아야 할 자신의 무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0만 명이 날 쳐다보고 있네. 와, 어떻게 하지? 신뢰하지 말아야 할 그들의 기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넓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야, 저기 내가 40년 전에 정탐하고 왔을 때에 거기에 이 아낙 자손들 내가 분명히 봤고 그때는 여호수아가 담대히 말하지 않습니까? 12명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메뚜기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믿음이 있겠죠. 그런데 내적으로 볼 때에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 지금 신뢰하지 말할 것 신뢰하지 말고 신뢰할 것을 보라고 신뢰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딱 집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할게. 아낙 자손 땅에 가게 되고 거인을 맞닥뜨려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놀라운 건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가 죽었고 그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비극적인 상황인데 사실 이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에 놀라운 또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죠.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을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시선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야,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네가 볼 때 모세 엄청나게 위대하지 않냐? 아, 정말 대단하지. 능력, 카리스마 있지. 그런데 내 종이었어. 내가 모세와 동행했고 내가 능력을 줘서 모세는 내 종이었다고. 근데 모세가 죽었어. 이제 네가 내 종이 돼야 돼. 즉 내가 너와 동행할 거고 내가 너에게도 능력 줄 거야. 그러면 너도 내 종이 되는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하면 너도 모세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종이 되기 때문에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깨달았을 때 모세 안에 그 비교감과 열등감이 떠났을 겁니다.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계속 열등감이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모세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막막함의 두려움도 떠났을 겁니다. 그치 모세가 뭘 알았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갔겠지. 나도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가면 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세요.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회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깊이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이 반응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깊이 반응할 수 있는, 어쩌면 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상황을 통해 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 변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현재도 또 앞으로도 두려움이 몰려올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바꿔가시는 영적 기회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통해 내가 너와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동행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향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삶이 이번 방학을 맞이하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삶이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일터와 여러 곳곳에서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처한 우리 자매님들 삶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특세를 치르면서 제 안에 여성 예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 여성 예배가 어떻게 주께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우리 여성 예배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는 어린 자녀들이잖아요. 여성 예배에서의 다음 세대는 누굴까? 바로 젊은 엄마들입니다. 다음 세대 젊은 엄마들이 세워지는 거, 이미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내줬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들이 바라볼 때에 젊은 엄마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여성 예배를 통해서 이 젊은 엄마들,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 다음 세대를 세워야 그 다음 세대 자녀가 세워지겠구나. 우리가 허락하신 이 양육이라는 귀한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또 일터, 정말 이거 중요하구나. 또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양하게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 여성 예배 안에서도 이 귀한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영적 부흥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소망하고 축복합니다.